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면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미국 여러 도시들 여행을 자주 하시죠? 저도 미국의 도시들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참 자유롭고 밝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또 가끔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살았던 이 메릴랜드 그 볼티모어에는 이너 하버라는 아주 예쁜 항구가 있습니다. 이 건물들과 이 바다가 정말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주말이 되면은 연인이나 친구들, 가족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그 장소를 즐기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너하버를 찾아갔는데요. 길거리에 흑인 아저씨인데 큰 쓰레기통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조그만 쓰레기통들을 비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이 아저씨가 이제 건물에서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비우다 말고 엉덩이를 이제 실룩실룩거려요. 그러더니만 그냥 엉덩이만 실룩거리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들더니만 이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혼자 쇼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직업의 귀천이었구나. 저런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엉덩이가 잘 돌아가. 그래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하루, 지난 한 주간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행복하려면 무언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행복, 또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면서 얻는 행복, 이런 거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게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가끔 이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특별한 일이 생겨야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까? 그 길거리의 흑인 아저씨는 그냥 자기 하는 일에 행복하고 그냥 차를 타고 집에 가서 식구들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을 다 행복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이 그렇게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6일이 지난 뒤에 다볼산이라고 추측이 되는 곳에서 변화가 되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이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장면을 연출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더니만 너무나 화려했어요.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고백을 하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당시의 아랍인들은요, 귀빈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초막을 짓는 관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보다 1400년 전에 살았던 모세를 보았어요. 그 모세가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율법을 준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850년 전의 사람인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선지자 중에 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을 보는 순간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영광스러웠어요. 마치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을 누려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를 할 때에 부자 동네에서 부목사를 했잖아요. 평창동. 이 평창동은 한국에서 최고 갑부 동네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집사님 집이 이 벽 담벼락이 거의 한 10m 정도는 될 정도로다가 어마어마한 성 같은 데 사세요. 그분의 집이 700평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 집에서 우리 중고등부 60명이 가서 수련회를 하기도 한 그런 큰 집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소파가 뭔지 아세요? 의자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일 부러웠던 게 가죽 소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죽 소파가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분 마작을 하는 소파, 마작을 하는 의자가 세상에서 제일 편하대. 잘 모르시죠? 네. 그러면서 당신이 2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20년 전에 낮에는 골프 치고 저녁은 마작하고 그거를 며칠 밤을 새워서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재밌었대. 그런데 20년 전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20년 동안 마작 의자에 앉아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고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니까 이 세상의 맛을 느끼질 않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얻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이게 바로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시절부터 정말 돈 많으면서 그냥 마음껏 돈을 쓰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지금 만나서 그때 그 시절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좋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요, 한 분도 그때 그렇게 좋았다고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왜? 우리 이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인간의 존재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을 아무리 만족시켜도 100% 만족이 안 돼요. 오늘 이 베드로가 누리는 이 기쁨은 영적인 만족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언제 솟아나느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생수의 강은 언제 흘러나오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변화산 이야기잖아요. 변화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 것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장소를 뭔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이 다볼산 위에는요, 오래전부터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에요. 근데 이 헬레나가 기원 후 326년에 다볼산 정상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7세기 되기 전까지 예수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3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고 교회가 불타고 파괴되고, 그러면 다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파괴되고,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을 했어요. 지금은 1873년 프란시스코 그 수도회에서 교회를 재건하기 시작해서 1924년에 봉헌된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지 순례할 때 지금도 하나의 코스죠. 그걸 기념한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특수한 곳에 갔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화되었기에 그곳이 특별한 것이고 그게 특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디서든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은 사막에 있든지 초가삼간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변화산이에요. 그곳에서 영광을 목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은 고백을 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좋았다라는 표현이요, 사실 거의 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거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 22장까지 좋았다 이런 표현은요 거의 찾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 그 고백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냐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했던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자기의 어떤 고난도 이 한 번 경험 때문에 참아냅니다. 그걸 그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고백을 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이기에 자기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영광스러운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한국에는 명절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부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이 사회 뉴스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며느리는요, 시댁에 가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일터에 힘든 일을 하면서도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교회에 오면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 오늘 본문의 1절이 비결인데요. 1절 말씀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서 따로 높은 산, 요 두 개가 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야. 자, 예수님은 어떨 때는 수만 명의 이 군중들과 함께 했어요. 뭐 수천 수백 명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3명이야, 3명. 이 3명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좀 차별을 당한 기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에도 요 3명만 데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일을 말씀하실 때에도 요 3명에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도 12명을 데려가시더니만 9명은 그 중간에 남겨놓고 3명만 데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자, 주님이 그들을 선택했다, 요 셋을, 뭐 그런 것도 틀린 말 아니죠. 하지만은 주님이 그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 3명은 다른 9명과 남다른 친밀감을 주님과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 으뜸이잖아요.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한 인물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갔던 유일한 제자예요. 아무도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가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 야고보나 요한은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 심리학에 보면은 아이를 이게 어른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하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잘 자란다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의 심리학은 그 책임이 어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해. 어떻게 아이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아기들이 있지만 아기들 보게 되면 어떤 아이는 그냥 보자마자 뭐 웃고 막 그냥 이렇게 표현을 참 사랑스럽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기가. 그런 아기들은요, 자꾸 어른들이 와가지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냥 사랑한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그래. 근데 어떤 아이는, 우리 교회는 그런 애들이 없지만 어떤 아이는 이게 보기만 해도 그냥 울기 직전이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냥 터져버리는 애들은 이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아기야. 그래서 이거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아기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그 개인적인 그 친밀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따로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로는 카트 이디안이에요. 이 카트라는 것은 어디에 부합하는 이런 뜻이고, 이 이디안이란 말은 개인적으로 뭐 사사로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카트 이디안, 이 따로라는 단어는 예수에게 개인적으로 부합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명 중에서도 자기에게 부합하는 그 3명을 데리고 따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조사혼이라는 이러한 고백은 단순 가담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
주님과 더 깊은 친밀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러한 기쁨이 없이 살고 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조사원이라는 고백이 없이 살고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과의 친밀감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해야 변화산을 경험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주님과 그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수고와 노력을 다했다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이 일리노이 이 스테이트에 살게 되니까 산을 구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거는 뭐 트레일을 걷거나 뭐 공원을 산책하거나 뭐 동네 길을 걷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산에 있는 분들은 산 등산을 하면서 이제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산 등산을 해보면은요,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맥박이 이제 강하게 뛰게 되고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더 이제 올라갈수록 젖산이 많이 분비돼 가지고 이 피로감을 빨리 느껴요. 그래서 얼마 거리가 남지 않았는데 마치 몇 마일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간, 높은 산이라는 것은 오퍼스 휩셀론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오르기가 힘든 산이란 뜻이에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 다볼산은요 600여 미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높은 산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높은 산, 오르기가 힘든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한국이요 이 등산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올림픽, 월드컵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등산을 통해서 세계가 엄청난 경쟁을 해요. 근데 한국에 2명의 등산 슈퍼스타가 있어요. 어몽길, 허용호야. 이 허용호라는 사람은요, 전 세계 3극점을 밟은 사람이에요. 3극점이라는 것은 히말라야 꼭대기, 그리고 북극점, 남극점을 전부 밟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어몽길은 전 세계에 8,000m가 넘는 이 봉우리가 14개가 있습니다. 이 14개를 전부 다 정복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14명밖에 안 돼요. 그걸 다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어몽길은 14개를 다 정복했어요. 그들은 강한 바람과 엄청난 그 추위, 영하 40도, 50도 내려가는 그런 체감 온도를 이걸 이제 다 이겨내야 되고요. 그리고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소량이 지금 이곳의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무산소 등반을 해요. 그분들이. 그런 고통을 참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봉우리 한 봉우리 올라갈 때마다 이 생명을 이제 요구하죠. 제가 어몽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올라가십니까? 산이 부른데네. 네, 산이 부른데. 그러면서 그 정상에 이 깃발을 꽂을 때의 이 기쁨은 정말 이거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누가. 기쁨은요 편안한 삶에서 오질 않아.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감을 위해서 그만큼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힘든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뭐 새벽 기도에, 또 주일 예배에, 또 성경 공부, 이거 다 사실은 극기거든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는 거야. 그만한 수고와 노력, 고통이 있어야 이 변화산의 기쁨을 경험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세 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 이분들이 한 얘기가 마태복음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31절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를 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세 분이 나눈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경험한 영광은 예수의 십자가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광을 경험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돼요. 고난이 없이 기쁨이 누릴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변화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과 친밀한 삶으로 나아가고 그 친밀함을 위해서는 높은 산에 오르는 수고와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고요. 그리고 엘리야도 그가 다 지쳐 있을 때 호렙산까지 가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가을철은 사실은 이 트레일을 걷기도 좋고 등산하기도 좋고 그런 계절로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너무 나의 그냥 일상 익숙한 일상에 그거로만은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변화산에 딱 올라가셨을 때 저절로 변한 거 아니에요. 언제 변했느냐? 그것도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였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훈련, 기도와 이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이런 거에 전심할 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